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이 있을까? 나로 근심하게 하고 반점을 설치게 하고 내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나를 두렵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이 있을까? 스스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 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사람이야. 밤에 길을 가다가도 짐승이 나오면 훔쳐버리면 되지만 사람이 나오면 왠지 모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호랑이를 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호랑이를 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근심 걱정하게 하는 이 호랑이 같은 것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호랑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의 성자병법에 보면은 36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15번째 계책 중에 하나가 조호이산이라는 계책이 있습니다. 이 조호이산이라는 뜻을 풀어보면 호랑이를 유인하여 산을 떠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백수의 왕인 호랑이가 험악한 산에 머물 때에는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야수로서의 강한 속성과 그 강인한 힘은 산악의 그 험한 지역에서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호랑이를 유인하여 들판으로 나오게 하면 아주 쉽게 포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속담에 들에 있는 호랑이는 개도 우습게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의 속성은 산악지대에 강하지만 평지에서는 그 강인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맞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이산이라는 기책이론 호랑이를 산에서 들판으로 유인하듯이 적으로 하여금 유리한 곳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힘을 약화시키고 허점을 드러내게 한 후에 공격하여 승리한다라는 것이 바로 조이산의 비책입니다. 오늘 보면은 바로 이러한 조이산의 책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희 뜻이고 믿음을 나누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어요.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손을 흔들면서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초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는 이 의인화를 통해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혜가 사람을 초청하듯이 어리석음도 사람을 낳는 거예요. 이리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어리석음도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이 지혜와 어리석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되어져 있는지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지혜로운 집으로 오게 되어지면,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절에 보면 7 기둥을 가진 집처럼 표현되어져 있어요. 보통 시골에 가게 되어지면 집이 기둥이 몇 개가 있어요. 4개만 보통 지어요. 하나, 둘, 그죠? 그래서 집에 기둥을 지어요. 그런데 7 기둥을 가진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튼튼한 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튼튼하고 웅장하고 안전한 집,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지혜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오시면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모든 생활 자체가 많은 거예요. 7개의 기둥을 지은 집처럼 튼튼하고 안전하고 웅장한 집이 되어집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지혜로 들으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7 기둥을 가진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 삶 자체가 많은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까요?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부러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떠나 지혜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처럼 웅장한 집안에서 모든 것을 갖춘 큰 잔치를 베푸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예수를 믿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다니면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나와 함께 다니면, 빛 가운데 너희가 다니면 너희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왜 어둠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이유, 늘 부족게 허덕이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너의 삶이 7 기둥과 그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뭐하는 거예요? 7 기둥을 지은 것처럼 세상에 어떤 풍랑이 불고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안에 들어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뭐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4배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각박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 이유는 오늘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 집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너희의 삶에 7 기둥의 집이 마련되어질 것이다. 한 끼 먹을 곡식이 없어서 전전긍긍거리고 있느냐? 너희 집 안에는 살찐 짐승들과 만난 그 모든 것들로 풍성한 삶이 주어질 것이다. 물론 우리의 육신에 풍성함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그 풍성함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페티라는 단어로 파타우에 말해서 파생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페티라는 것은 열려져 있다라고 뜻입니다. 열려져 있다라는 이 말은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열린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요?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이 상태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들과 사람들을 우리를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많은 거예요. 열려 있어요. 집에 가면 여러분의 현관을 통과해야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로 들어가잖아요. 이 거실로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현관에 뭐가 있습니까? 문이 있고 문에 또 뭐가 채워져 있어요? 열쇠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왜 열쇠를 채우느냐? 우리 집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가족? 가족이라도 못 들어온 사람들 있죠. 가족이라도 못 들어올 사람들 있잖아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비밀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이 허락한 사람. 그 사람만 많은 거예요. 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내 집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오려 하는 거예요. 열쇠를, 자물쇠를 몇 가락을 세워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집도 아무나 못 들어오듯이 우리 마음에도 많은 거예요. 현관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집의 현관문은 철저하게 열쇠를 몇 가지를 채우면서 마음의 문에 대해서는 많은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많은 거예요. 마음속에 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남의 이런저런 이야기 그거 많은 거예요. 그대로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들이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서 내 마음을 휘저어요. 휘저은 놈을 그대로 내버리고 방관해버리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세상에 요동치고 난리나는 이야기 그걸 그대로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들 그렇죠? 온갖 부정적이고 긍정이지 않는 이야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풍랑이 친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열쇠를 안 채웁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마음의 열쇠를 채워야 돼요. 아무 것이나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의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 미움의 이야기, 분노의 이야기 안 돼! 못 들어와! 너는 들어올 수 없어! 차단을 하셔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세상의 이야기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저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다가 너 큰 큰일 나. 온갖 부정적이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거예요.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배우자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마음이 열려서 그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누구지?
식구들은 왜 그러는지.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아내 마음이 뒤집어지잖아요. 다른 사람 욕해도 괜찮은데 우리 부모 욕하는 거 못 참아. 무슨 전쟁이 일어나죠?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니 죽고 내 죽자 했어요. 남편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있어요. 쟤는 맨날 게임만 하고 쟤 컸으면 뭐가 되는지. 자녀의 행동과 자녀의 모습을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그냥 필터링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많은 사실들이 있어요. 지금은 벚꽃이 다 졌지만 이 3주 전에는 이 거리가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벚꽃을 걸으면서 말하는 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바람이 벚꽃이 날릴 때 마치 눈송이처럼 휘날리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 벚꽃의 아름다움에 심취해져 있어요. 근데 똑같은 길을 가는데 오늘 이사를 메꿔야 되는데 그러면 그 벚꽃을 걸을 때에 현실은 뭐 하는 거예요? 벚꽃의 아름다운 그 길을 걷고 있지만 마음은 뭡니까? 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메꾸지? 오늘 넣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가로수 길을 걸을 때에도 그곳에 벚꽃이 환하게 피어있는 그 상황이지만 이것이 돈 걱정을 하게 되어지면 그 가로수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많은 거예요. 가로수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돈 걱정이 우리의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은 내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은 산에서 뭐와 싸우는 형국입니까? 호랑이와 싸우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산에서 호랑이가 싸워요. 깊은 산에서 호랑이가 싸우면 여러분이 호랑이를 만나서 도망치려고 하면은 산이 많고 계곡이 이어지니까 제대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공격을 하려고 해도 화살을 쏘더라도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화살이 나무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험악한 산에 있는 호랑이는 많은 거예요. 이쪽 산에서 저쪽 계곡으로 훅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싸움은 100점100패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험악한 산에 있는 호랑이와 싸움을 이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돈의 문제,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험악한 있는 산과 산에 있는 호랑이와 싸우니까 100점100패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40이 되어지고 50이 되어지고 60이 되어도 돈 문제로 실험하죠.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끙끙댑니다. 아무도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산의 호랑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들은 산의 호랑이가 되었어요. 건강이든 자녀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서 그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어져서 나타나게 되어지면 산에 있는 호랑이와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이 산의 호랑이를 들판으로 끄집어내느냐?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우리로 노니까 지혜로운 자의 미래를. 힌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4절 하반부에 보면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사르레브라고 하는데 마음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헤사르라는 것은 결핍되어 있다는 뜻이고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지혜가 없는 자. 앞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자녀의 문제들, 남편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든 우리의 노후의 문제든 언제든지 세상의 이야기는 그 소리에 대해서 필터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열려있는 이 상태, 이게 뭡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누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 하던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여기서 그러면 지혜 없는 사람은 이 지혜가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무엇에 대해서 마음이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아멘. 우리의 문제도 살아 있어요. 우리의 문제도 살아 있고 하나님도 살아 있어요. 가로수를 걸을 때에 그 가로수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은 가로수의 아름다움이 현실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가로수의 아름다움의 길을 걷고 있지만도 돈 걱정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아름다운 그 가로수 길도 뭐 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이 아니라 돈 없는 것이 나의 현실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내 문제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현실이 되어져 버리면 돈이 없는 이 문제는 뭐 하는 거예요? 현실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지혜 없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사실들을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오늘도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 아멘. 이것에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는 이것에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돈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내 아픈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내 고통이 현실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울왕은 골리앗과 블레셋이 그 현실이었어요. 마음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골리앗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그러나 다윗은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이었지만도 이 블레셋과 골리앗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열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 이 현실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가로수 길을 걸으면서도 그 가로수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영체를 얻어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다시 말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이 일들, 이 삶들을 버리라. 그리고 생명을 얻어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라. 아멘.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때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많은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환경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 있어라. 하나님의 나의 현실로 받아들여라. 돈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자식이 잘못된 이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뭡니까? 산에 있는 호랑이를 유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의 문제를 싸우는군요. 백날 싸워서 산에 있는 호랑이 못 이겨요. 사업의 문제요. 험악한 산에 있는 호랑이를 잡으려고 그죠? 낯들고 가봐요. 잡혀먹잖아요.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산에 있는 호랑이 잡으려고 백날 싸워봤잖아요. 되던가요? 잡혀먹었잖아요. 피 질질 흘리고 마음속에 한만 쌓이고 남 탓하고 세상 탓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호랑이를 유인해야 합니다.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산의 호랑이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으로 세상의 문제들을 유인해 와야 합니다. 들판으로 마는 거예요. 호랑이를 유인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호랑이 같은 그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를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유인해 와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현실로 삼고 돈 문제를 유인해 와야 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시 지혜의 영혼이요 거룩한 자들을 알아주신 영생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오늘 이 지혜라는 것은 호랑이를 끌고 올 수 있는 이 지혜, 일곱 기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지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은 돈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돈은 없어도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건강은 안 좋아도 살 수 있고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 현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오전에 제자 양육을 합니다. 제자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순종에 대해서 나누면서 순종을 해야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일어나요. 친밀함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다. 중성된 사람도 하나님의 친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왠지 두려운 대상으로, 무슨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저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어요 라고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친밀함이 이루어질까?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친밀함이 이루어져요. 제일 가까워지는 이 친밀함은 뭘 통해서 일어납니까? 순종이다.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친밀함이 부쩍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순종 없이 하나님 앞에 친밀하기를 원하니까 친밀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평생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차이 나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친밀함이 말할 수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 결실이 되어지고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은 내 삶의 순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현실에 문제가 있고 절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결실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왕이 되시며 그런들 위에 있는 나를 기적의 자리에 올리신 이도 내 하나님이 되어진 것,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모든 것을 자기 경외한 자들에게 주시리라. 그 경외한 자들이 그것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이상 호랑이를 위하여 산을 떠나게 한다. 손자병금의 그 계책은 우리의 이 문제들을 험한 산에서 호랑이가 사오려고 하던 이 삶들이었어요. 이제는 건강의 문제 끌고 내려와서 하나님은 살아주셔. 생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야.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게 협박을 했어요. 네가 예수 계속 믿으면 농약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엄마가 죽으면 큰일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엄마가 죽었으면 소문나면 난리 나면 큰일인데 얼마나 그랬어요. 내가 그때는 순진했어요. 굉장히 순진해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어쩌지 마음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 생각,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이 생각이 뚝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인데 아마 목사가 되려고 한 것 같아요. 아니 초신자인데 사람이 생명은 사람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좌우하신다. 이게 탁 마음에 탁 들어오니까 엄마 죽으려면 죽어가라. 이 마음이 나는 거예요. 말은 그걸 하지 않았지만 그래 아무리 내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 이 마음이 툭 들어오니까 그죠? 엄마의 이런 이야기도 견뎌낼 수가 있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이제는 험악한 산에 올라가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들판으로 꼬집어 내렸어요. 하나님에게로 유인하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유인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 들려있는 그 작은 물맷돌로도 여러분의 두렵게 하는 그 호랑이를 잡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 개가를 이루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 여러 가지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버지 호랑이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는 빈손으로 아버지 험악한 산에 있는 그 호랑이를 잡으려고 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잡기보다는 오히려 호랑이의 잡을 모르고 아버지 핥히고 상처 입은 우리는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호랑이를 유인하여 하나님에게로 끌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아버지 주여 확실하게 믿게 하는 아버지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외를 통하여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호랑이들이 아버지 끌려나오고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랑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지혜가 없었으며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며 그 거대한 호랑이를 험악한 산에 올라가서 잡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상처입고 찢어지고 물리고 아버지 그 인생이었습니다. 자문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자가 우리를 부른다. 우리를 부르는 그 지혜의 상은 일곱 기둥의 집이고 그 안에는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빛 가운데 다니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체를 얻는 자가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다 극복하는 우리 권속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아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녹아내릴지어다. 녹아내릴지어다. 내부종이 치유될지어다. 부인 불면증 치료될지어다. 목이 진한 치료될지어다. 고장부에 암덩어리가 녹아내릴지어다. 관절은 나을지어다. 신경종이 나을지어다. 오늘도 믿음으로 온전소마다 반복하게 깨끗하게 치유되는 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